아프리카에 가면 뱀을 먹는 독수리로 불리는 비서새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새기 때문에 날죠. 그런데 평상시에 땅에 거하는 시간이 많아서 하루에 20에서 25km를 이 새가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긴 다리, 긴 목이요. 여러분 모습 봐도 도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윗부분은 봉황처럼 화려함이 있어서요, 우아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새를요, 이 단단한 이 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냥감을 마구 짓밟아 죽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새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그대로 얼어버린다는 겁니다. 날개짓에서 날아가면 될 텐데 얼어버린 상태에서요, 짐승의 밥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렇지만 꼭 비서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찬송 드리는 것이 즐거워하고요, 남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중된 자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 감당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소유한 믿음의 능력을요, 상실이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인생의 낙오자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팬데믹 재앙 앞에서 우리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요, 가중되어지는 힘들게 하는 그런 압력 자체가 우리 믿음 지키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삶이 너무 평안하면 영적인 무관심과 영성 마비의 때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노련한 등산가는요, 그 진가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험산 계곡 지날 때 확실하게 발휘됩니다. 능숙한 뱃사공은요, 바다에 풍랑이 일고 흉용할 때 생명 지키게 해줍니다. 참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한 한란과 시련 그리고 도전에 부딪혀 봐야지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우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때 되면 가야 되는데요, 너무 주저앉아 있으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마약이 아닙니다. 십자가 군병된다는 것은요, 어린 나이에 소꿉장난, 병정 노림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신혼의 허니문은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목숨을 건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한 번의 실패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한 번의 승리에 도취돼서 방심해서도 안 되는 끊임없는 연속의 싸움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대는 그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주님의 커다란 질문 앞에 분명한 응답과 결단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남유다,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유다, 보통 이제 BC 586년 어간 부분을 이야기하죠. 요야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요, 유대 민족의 왕족과 귀족과 학문이 있고 재주 좋은 사람들을요, 모두 싸그리 사로잡아서 이 역마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주입시키면서 동화 정책, 문제거리를 먼저 없애버리려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혼합주의 정책에도 휩쓸리지 않고 말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세 친구입니다. 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그들이 온몸으로 하늘의 소리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땅덩어리 큰 데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제국의 그런 권위와 그리고 왕의 권위를요,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하들의 조언 앞에 큰 프로젝트를 사인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시다. 바벨론 성 남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두라 평지라는 넓은 공간에다가요, 요즘 이야기하는 7층 높이의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신하들, 백성들 그 신상, 금신상 앞에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공사는 시작이 되어지고요,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드디어 제막식의 날이 왔습니다. 백성들은 악기 소리에 맞춰서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하지요. 이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우상에게 절하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황제의 명령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전승국의 한 황제의 무서운 권위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폐정국의 젖비례나는 청년들이 감히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청년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두렵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자보다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안이 열리면 보여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더 존귀히 보입니다. 이역말리 타양살이, 그렇지만 승승장구하는 이 세 친구에게 갑작스러운 선택의 강요는요,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갈등과 시험의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때마다 이 시대 성도들은요, 하늘의 보좌도 잃기 싫습니다. 바벨론의 왕자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회색지대를 찾습니다. 이쪽 저쪽 눈치 살피는 거죠. 이에 라보레라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의자 사이에 함께 앉으려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경고의 소리를 전합니다. 새 친구, 우상 앞에 경배하는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글거리는 풍물불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코로나의 재앙 앞에서도 시간만 있으면은요, 잘못된 물질주의 문화 속으로 달려가 안식 취하고 굴복해버리는 성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그 절개의 결이 다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현대 인간들을 굴복시키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권력이고요, 셋째는 죽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돈의 힘 앞에, 권력의 힘 앞에 고개 숙이고 사는 것 그냥 당연시 비굴해도 괜찮겠거니 이야기하지요. 더구나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청년들은 우선 황금 우상 앞에 자유했습니다. 두라평지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황금 우상입니다. 그 앞에 있는 왕들이요, 모든 대신들이 절하고 있을 때 그 앞에 황금 비웃듯이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세 사람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왕족도 아니고요. 권력자는 더더욱 아니고요. 왕궁의 대사도 계급 높은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요, 뚜껑 열어보면 보잘것없는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세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 힘 앞에 굽신거리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세 사람은 권력 앞에서 자유했습니다. 전승국의 항제를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라고요. 비록 황제의 명령이라 할지언정 진리가 아니면, 정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유했습니다. 적어도 살기 위해서 몸을 더럽히고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신앙 버리고 비겁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도대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가 가졌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길래 이토록 당당한 자유함을 드러냅니까? 오늘 우리를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고 이토록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단 말입니까? 그들의 신앙은요,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청년들이 대답하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늘 앞에요, 땅바닥에 벌레가 지금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요, 이것은 탁상공론할 것, 타협할 문제 아닙니다. 말로 대답할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의는 단호하고 분명했던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차, 이런 큰 집, 이 정도의 금적 갖고 있다. 두려움의 대상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될 존재입니다. 넓은 길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기대하고요, 목에 힘줄 때 박수 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의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길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요, 당연히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을 너무 쉽게 양보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린 여기 세 청년의 다루한 결의처럼요, 일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지요. 나는 행동으로 말하겠습니다. 내 양심이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보여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이 세 청년의 신앙은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입니다. 17절에 이들은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요,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요 삼아 주셨고요, 나는 하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절대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요 버릴 수 있지만 이건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앞에 내가 무릎 꿇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역사,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직권을 믿으십니까?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으로 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능력을요 신뢰할 때 극렬한 풍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실 것이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둠의 영 앞에서도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당하는 신음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손길은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마의 손길보다도 더 빠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요 임마누엘의 체험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요 풍지박산되어지는 강약함의 내용이 찾아와서요 우리를 흔들리고 우리의 자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언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죠. 전능자의 그분은요 세상의 에브리싱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 따라 너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면은요 없었던 너싱의 자리에서 에브리싱이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새 청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클라이막스요 정점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맞습니다. 성도는요 성경의 풍성한 약속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요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진 인생이 세상 밖으로 내팽개쳐집니다. 그러나요 모든 것이 갑자기요 사라져버리는 그 자리에 땅을 파야 되고 땅을 흘려야 되고요 애기 낳는 고통을 걷게 되어지는 그 자리. 그렇지만 버려져 있는 존재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요 12지파가 만들어지고 12지파가 민족되어짐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은요 우리가 손에 쥘 수 없지만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십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보여지는 것도 많고 틀려지는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만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 소리만 들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온전히 치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는요 넉넉함의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한다 할지언정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인간인지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글거리는 풍물불이고요 그 풍물불의 자리에 누구의 죽음이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누구나 똑같습니다.
살래 죽을래요.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내 목에다가 협박을 하게 되면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나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시야가 열려짐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글거리는 풍물불, 그렇지만 그 풍물불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눈에 보여질 때 우리가 거니는 인생길을 두벅두벅 앞만 보고 담대하게 거닐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풍물불 속에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주님의 절기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요.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풍물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옥을 내려가는 길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지옥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의 신앙의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도의 전폭적인 신뢰, 그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신앙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신앙에 대한 보상이 어떠합니까? 하나님만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였던 이 새 청년, 하나님 예민하십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곳에 살타는 냄새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새 청년이 풀무불에 던져지자마자요, 그 불 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껴안고 불의 영향력 속에서도요, 두벅두벅 거닐게 하시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 풍물불 속에 뛰어들어 우리의 삶 속에 생명 지켜주시는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향한 채찍을요, 무거운 죄의 짐을 가슴에 껴안고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새 청년을 머리털 하나 상처 입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절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새 청년의 이 신앙이 가져온 축복은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마저 해결시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왕자 바라보며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 28절 이하에 보면 이방 왕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은 중차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립니다. 금순상 앞에 절하는 것을요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공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런 기적이요 평범한 응답의 자리로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요 마음속에 품기를 원할 때마다 여러분 이 풍진 세상, 그렇죠, 이 풍진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빙점의 여루 작가 미우라 야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요 병을 몸에 지니고 살았던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처녀 시절에는요 결핵성 척추병으로서 8년 이상을요 요양소에서 지냅니다. 그리고요 엎친 데 덮친 거꾸로 파킨슨병, 그리고 몸뚱아리에요 여러 피부 질환이 고쳐지지 아니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노년이 좀 편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년에는 암으로요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병집이라, 요즘 말로 하면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미우라 야야코의 생각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그러면서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가 썼던 시 중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아니하면 우려보지 못할 성한 거룩한 얼굴이 있다. 이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고통의 깊은 바다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감사의 시입니다. 고통의 무게 때문에 품게 되어지는 고통의 그릇으로 담아내는 믿음의 여정의 고백입니다. 이런 감사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세상 것에 묶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증거일 겁니다. 현실 자신의 몸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느껴질 때 얼마나 아픕니까?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질까요? 이런 몸 사랑해 주시고 이런 부족한 여정 써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정이 천국에서 무슨 고백할까요? 예,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멋진 입술의 소유자, 그리고 앞만 보고요 주님 앞으로 투복투복 걸어가며 하늘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